끝내고 지금 제가 전 시간에 좀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우리 책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러나 우리 책에 없는 부분이 여러분께서 첫 페이지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깨달음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절에 가는 목적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 뭐냐? 제일 이제 갖추고자, 부족하고자, 증득하고자 그런 뜻에서 이제 절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절에 갔는데 변화가 없다 하면은 경인불교대학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고 스님의 법문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교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전에, 율장에, 논서에 경율론이라고 그러죠. 3장이라고 합니다. 경율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신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 율 또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논이라고 하는 것은 논서라고 합니다. 논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직제자들, 부처님의 또 이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제자들이 있지요. 직제자에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간출장자, 세 가지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 그 다음에 율, 경율, 그 다음에 논서가 되겠습니다. 논이 되겠습니다. 경율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과 율에 대한 이것은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이제 제자들이 쓰신 것입니다. 제자들 일반적으로 경율론 3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함경, 화엄경, 능가경 그런 등등은 전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율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가 5개가 있지요. 5개가 있고 제가자들도 받고 이제 스님 되기 위해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 스님, 남자 스님이죠. 이제 비구 스님들은 250개. 그 다음에 비구니, 여자 스님들이시죠.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348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계와 이제 수행자들의 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제 정하셨느냐? 부처님께서 정하신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멈출 지자, 악입니다. 지악, 나쁜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술 먹지 마, 사음한 행동하지 마, 남의 검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알게 되면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악을 멈추는 것, 그동안 했던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일 이자를 써가지고 이것은 여일 이자라고도 있고 이라고도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 그래서 악을 여일자, 역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함과 동시에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행동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진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수행자로서의 이제 어떤 덕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율을 이제 제정하시고, 그러니까 경이라든가 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적인 이론서입니다. 이론서인데 이것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부처님께서 다 수행을 통해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후 이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 불교가 부처님 깨닫고 나서 쓰신 것이니까.
반면에 검증된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이 경과 유리 너무 훌륭해. 부처님께서 써놓으신 게 너무 훌륭해. 그래서 이것은 엑기스입니다. 이 경에는 엑기스죠.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많은 대중들이, 사부 대중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논설하는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경률론. 그래서 3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죠. 그래서 이 경률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갖다 우리가 3장 법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3장 법사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태국, 특히 태국, 미얀마, 특히 태국에서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자체 운영하는 승가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승가대학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제 전통이, 불교 전통이 이 경률론을 똘똘똘 애우는 것이 그분들의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게 시험이, 첫 시험이 뭐냐? 불교 영어 사전을 다 애우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두꺼운 사전을 다 애워야 돼. 그 다음에 유를 애운다라든가 경을 애운다라든가.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기원 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3장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금강경 공부하시다가 혹시 스님들께서 법문하시고 금강경 강의하실 때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거죠?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은 어떻다? 현장 스님 번역본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중앙승가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스크리트하고 인도말하고 한문하고 대조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금강경 좀 강의해 주시오.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인데 금강경 강의해 주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하고 한문 대조해서. 그래서 전학기 강의하고 또 이번 이제 봄학 이제 가을학기도 강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대학원인데 거의 스님들이 많이 오셔요. 스님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그분들이 거기서 공부하셔가지고 본인의 교학적인 체계도 이제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화시켜가지고 법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 이게 비대면 화상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서울 안 오셔도 돼요. 지방 곳곳에서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비대면이 또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오신 스님들은 거기다가 조계종에서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님들이 이제 대부분이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나온 표준본이 있어요. 그죠? 한글 번역본 있죠? 그것이 대부분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에 의해서 한글화된 것입니다. 좀 있으면 아미타경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미타경도 보십시오. 거기 이제 제가 스님들하고 번역한 산스크리트, 티베트, 한문 번역한 것이 이번에도 이제 그걸 제가 책을 공짜 다 드렸습니다. 이제 편찬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참조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구마라집화돼가지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어요. 독송하고 있는데 산스크리트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떤 게 좋냐?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 더 이제 그 대조해 보면 일자 대조해 보면은 이제 현장 스님 번역본이 낫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금강경 번역하실 때요 전부 애워가지고 번역하셨어요. 애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어 쓴 거라든가 또는 어떤 문법적인 것이 조금 달라요. 원전하고 대조하고 산스크리트 원전하고 대조하고. 근데 현장 스님은 금강경 원전을 보면서 이제 밑에 받아 쓴 스님들이 있습니다. 받아 쓰고 교정하고 윤문하고 하는 스님들이 20명이 30명의 스님들이 쫙 앞에 있어요.
현장 스님 앞에서 책을 금강경을 보면서 쫙 읽어 나가시죠. 그렇게 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현장 스님의 번역은 직역입니다. 근데 구마라 스님이 의역이라 할 수 없어요. 의역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외워서 이제 번역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좀 입문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불편함 없이 딱딱하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책들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 스님 6개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네. 구마라집, 진제 스님, 그 다음에 급타 스님, 그리고 의정 스님, 현장 스님, 또 한 분 계시는데 6분의 스님들이 번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6개의 번역본끼리 대조해가지고 이런 이제 것이 있고, 또 인터넷 많이 돌아다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깊이 들어가시고 싶으시다 하면 이제 대조는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남방 불교에서는 그와 같이 경률론을 전부 외워서 졸업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역할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경전이 번역될 때에는 중국에는 불교가 그 당시에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스님, 인도 스님들 아닙니다. 인도가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죠. 도낭이라든가 이제 그쪽 있죠. 투르판이라든가 위구르라든가 지금 위구르 있죠. 그쪽 지역에 계셨던 스님들이 중국에 와서 번역하십니다. 인도 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한다라든가 중국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불교가 유입될 때는 중국에 스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스님들이 또 중국까지 오기 힘드시니까 중앙아시아의 불교 스님들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국어를 잘한다고 할지언정 영어가 정해지지 않았고 중국어가 좀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불교 역사는 격일불교라고 들어보셨죠? 의미가 격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5세기에 구마라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번역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까지는 각자가 번역을 합니다. 영어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구마라집 스님이 2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7세기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정리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현장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에오스도 하시도 하고, 인도에 있는 원전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인들이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와서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앙아시아로 번역한 걸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번역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다른 데서 안 해줄 건데요. 그래서 구마라 스님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좀 다 앞으로 세고 있습니다만은, 번역이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발을 이자 써가지고 2역본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번역이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4개짜리 있으면 2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이라든가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대조해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경률론인데, 자, 이것은 인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이 주석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해설서에 대한 또 주석이 나옵니다. 해설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죠? 무슨 소라고 하죠? 그래서 해신밀경소. 그래서 소라고 하는 건 트일소, 자세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또는 무슨 기, 무슨 석, 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률론을 또 풀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스님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주로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에서 스님들이 책을 보시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것을 경률론 보시다가 또는 이 주석서를 중국에서 써놓은 걸 보시다가 스님들이 붓글씨로 세필로 아주 작은 붓으로 제보,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그 한자로 된 책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안 써졌어요. 그것도 이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쓰신 거라고 해서 사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역사할 때는 역사는 사기고요. 예,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는 거고, 스님들이 공부하시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책에다가 이제 노트죠. 예? 전부 이렇게 이제 실로 묶어져 있는 재본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써진 걸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많이 분실됐어요. 왜 분실됐냐? 옛날에 그냥 절에서 청소하다 없애버리고 이제 불기른다든가 또는 이제 어디 이제 여파람 엿을 판다든가 그래가지고 많이 분실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율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으로 다시 가서요. 밑에 이제 이와 같이 지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가 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번뇌, 번뇌들이 모여가지고 업이 만들어집니다. 업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번뇌의 행입니다. 그 행들이 모여가지고 업이 만들어집니다. 업은 우리 삶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업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업이 하나씩 둘씩 없어집니다. 수행하면 소멸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집착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감각기관에서 나옵니다. 감각기관에서.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행동 속에서 욕심은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집착과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감각기관이 움직이는 그런 의식이 움직이는, 그래서 제일 먼저 편견된 사고, 집착이 제일 처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1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나를 버린다. 자, 아상, 그로 인하여 대상을 이제 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분별심 소멸되어 주객을 평등하게 관찰하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갖다 평등성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고집, 아직, 집착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등성기라고 합니다. 나의 주는 모든 보지 않습니다. 제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아를 내지 않는다.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금강경 이야기했는데, 금강경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구마라 스님 번역본하고 현장 스님 번역본 이야기했죠. 여러분 헷갈립니다. 스님들이 가르쳐주시면 자세히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한글을 보면 두 개 다 아상이에요. 아상입니다. 두 개 다 아상이에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현장 스님이 이렇게 원전에 그대로 따라서 원전에서 번역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행에 있어서요.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이 여러분들께서 수지 독서하고 있는 보고 계시는 그 책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냐라고 하시죠? 그죠? 스님들은 여러분들께 강의해 주실 때
전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요거 설명합니다. 요거 설명. 예, 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마라 스님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5분이 끝나겠습니다. 5분이 끝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강경이 언제 나왔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성립이 언제냐? 그걸 알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이 성립된 것이 여러 가지 이설이 있어요. 이설이 있습니다. 100년에서 서기입니다. 서기 100년에서 150년경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300년, 서기 300년경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300년에서 500년경에 만들어졌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0년에서 500년 전 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만들어졌던가, 이 후에 만들어졌던가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영국 학자가 이야기하고, 이 세계는 일본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승불교 경전이지요. 금강경은 뭐가 나와있죠?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강의 혹시 들어보셨으면 스님들이 강의 시간에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금강경 첫 시간에 금강경은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이란 표기는 안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공이란 표기 안 들어있다.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팔천성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 길어요. 이것을 줄인 것이 금강경입니다. 여기서 먼저 줄인 것이 금강경. 그걸 또 줄인 것이 무엇이냐? 반야신경. 팔천성 반야경. 그래서 먼저 반야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금강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기를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공사상을 확실히 전개하신 분이 누구냐? 영수 스님이십니다.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스님이셔요. 이분이 2세기 전후 때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공사상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펼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수 스님의 생몰연대하고 연관해 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생몰연대가요. 생몰연대가. 이것을 누가 했느냐? 진즉 돌아가시는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여러분 불교책을 보시면 나카무라라고 하는 교수님, 동경대학교 교수셨던 분이 이제 반야신경과 금강경 책을 번역하시면서 문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0페이지에 그렇게 해놨어요. 페이지 200페이지. 200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도하고 용수스님 연도하고 비슷하다. 근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아까 이야기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구마라 스님이 이렇게 바꿔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전의 이야기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뭐라고 하죠? 육군이라고 하죠. 이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의식이지요. 자, 이 의가 무엇이냐? 초기 불교, 부파 불교까지는 이것이 마음이었어요. 마음. 근데 대승불교 오면서 이것을 구체화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의식 속에 여러분들 좀 불교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의식 속에 뭐가 있냐고 했냐? 뭐가 있냐고 했냐? 첫째,
갑자기 생각나네. 모을 집자, 집기. 그 다음 두 번째, 헤아립자, 헤아린다, 사량. 그 다음 세 번째, 분별. 우리 의식은 여러분들 불교 TV라든가 BBS를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마음을 팍 풀어내셔요. 아, 저분은 초기 불교하고 부파 불교를 이야기하고 계신가 보다 라고 알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예? 초기 불교, 초기 부파 하나 하고 대승불교 이야기해요. 자, 우리 마음은 집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보살님하고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살님하고 순간순간의 대화 내용이 내 마음속에 저장됩니다. 어디에 저장되냐? 의식 속에 모아진다는 것이에요. 모을 집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살님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아, 보살님 전주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나와요. 모아둔 것이 나옵니다. 집기 역할입니다. 우리 의식은 안이비설 신의의 의의 역할이에요. 의식의 역할입니다. 자, 의식은 생각할 사자, 헤아릴 양자. 헤아리는 역할을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사고를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역할을 합니다.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의 역할입니다. 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분별해서 어떤 것을 이제 분별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시키는. 이거는 모으는 역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대상을 보고 어떻게 이제 분별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저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부파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기 역할, 사량의 역할, 그 다음에 분별의 역할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대승불교를 준비하실 대승불교 들어가기 전에 스님들이 수행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면서 자, 의식입니다. 자, 갑자기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행위가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몇 시간, 며칠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생각한 것이죠. 아, 이것은 언제적 이야기냐? 서기 3세기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3세기 전후. 아, 아니다. 의식이 저장장치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레야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은 창과 같은 것,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레야식, 이것을 장식, 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의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헤아리는 것은 이것이 아까 평등성기라고 그랬죠. 우리 자유집에서 이것은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이제 집착하는 자아 집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도 말로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말라식. 이것을 8식, 이것을 7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대상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육식이라고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대승불교에 와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이제 발견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아상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금강경이 이게 3세기 전에 만들어집니다. 3세기 전에. 자, 이것이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육식에 근거해서 옛날 사상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 스님이 번역할 때는 이게 4세기거든요. 그때는 서서히 대승화되어 있습니다. 대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마라 스님도 영수 스님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사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마라 스님의 생각입니다. 구마라 생각입니다. 이것은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개념. 그러나 예전에는 이것이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마라 스님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마라 스님의 생각이십니다. 이것은 개념이다. 의식 속에 떠오르는 개념이다. 이것을 만든 거 무엇이냐?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무엇이냐?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 당신이 구마라 스님이 공부하시고 나서 의식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마음이다. 마음은 중생들의 마음 무엇이냐?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여러분께 아시는 바 학교에서 학생들이 쓰인 것이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들어보신 바와 같이 상을 버리시오 라고 하죠. 바로 이 상이 아니라 요 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업을 버리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금강경 표준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혹시 금강경 책 보시기든 전부 다 이제 요걸로 되어 있어요. 구마라 스님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리를 없애버리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본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정관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었다. 즉 업도 없는 거고 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이걸 생각할 상자입니다. 생각할 상자, 서로 상자입니다. 생각할 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번역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만드는 것은, 개념을 만드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자료적으로 와서 이 상이 없으면 자아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듭니다. 구체는 뭐냐? 업이 만듭니다. 업은 내가 만들어놨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게 되면은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가진 사람, 갖지 않은 사람, 동물, 인간 똑같습니다. 무엇을 버려? 생명체로 봐버립니다. 나를 버리니까요. 그래서 평등성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이게 교학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이제 행을 통해서 나오면은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마음 공부, 마음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문득문득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밑에입니다. 묘관찰지가입니다. 평등성지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봅니다. 평등하게 봐요. 그것이 토대로 돼가지고 의식이 대상의 실체를 관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묘관찰지랍니다. 이건 묘할 것자예요.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대상을 보게 하는 것은 누가 보게 하느냐? 업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업이 서서히 소멸된과 동시에 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묘할 것자가 무엇이냐? 풀어놓으면 불가사의가입니다. 불가사의하게 보여요. 불가사의가 뭐냐?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천안통 멀리 보여요.
천안통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왜?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과정과 결과를 알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갖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이 소멸된, 조금 소멸된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 의식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의식이 맑아져 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말 탁하게 되면은 다양한 생각들을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식이 맑아져 버려요. 그러므로 해서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하고 다른 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삼자이지만 수행을 안 하면은 여러분 금강경도 이제 보신 바겠죠. 수행을 안 하면은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이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옷이 어떻다, 저 사람 말이 어떻다, 행동이 어떻다, 외적인 집이 어떻네, 뭐 가정이 어떻네 등등등등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상을 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무엇을 갖냐? 성품성자인 외적인 모습에 의지하지 않고 내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적 모습 때. 왜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도 또한 변하고 있는 것이고 변하다 보니까 대상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에 머물지 말고 성에 머물라는 것이 우리의 제 불교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체를 관찰하게 됩니다. 실체. 여러분들 제가 한문으로 좀 쓰겠습니다. 이거는 실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교인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있을제자입니다. 있을제. 이건 몸체고요. 자,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실제 있어요. 여러분들 각각의 현재 몸을 갖추고 있죠. 자, 이것도 실체합니다. 이 건물도 실체예요. 실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만 보지 말자. 상만 보지 말자. 모든 것은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실체를 알자는 것입니다.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건물도 그렇고 이 보드펜도 그렇고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이 책상도 피아노도 그렇고 시간이 인연이 다 되면은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존재해요. 이 보드펜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이거 뚜껑 안 덮어놓으면 금방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실체하지만 우리는 불자분들은 실체의 모습을 알자. 실체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이것은 이제 인과 연의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를 앞에 있는 현재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좋다 나쁘다, 가지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선악 유무, 옳고 그름, 정사, 여기 상대적인 세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번뇌와 업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실체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묘 관찰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에 의해서, 그런 근본이 업입니다.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집착,
그런 것이 자아 집착이 평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 있기 때문에 의식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집착이 벗어지면서 평등이 이루어지고 의식도 맑아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등성지와 묘관찰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감각기관이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가 지혜의 행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소작입니다.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평등이 되어버린 모든 걸 평등성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묘관찰체 의식이 맑아졌어요. 의식이 맑아졌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마다 지혜로서 바꿔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직접 지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타인이나 거울을 이제 나를 보고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을 대오원경지라고 한다. 물질적인 측면은 대오원경, 깨끗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정신적인 측면은 대오원경은 대오원경 이제 큰 대자입니다. 뭐 작고 크고와 절대적인 것입니다. 같이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오원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 되면은요, 업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업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행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도 이제 보고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수행자가 대오원경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전번에도 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이제 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컬어서 지혜라고 하자. 지혜라고 하자. 이 상태를 깨달은 자라고 하자. 열반에 든 자라고 하자. 무상정등각에 들어간 자라고 하자. 그냥 호칭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들으셨겠지만 지혜가 있냐 없냐 원래 없어요. 없어요. 무상정등각자 원래 없어요. 청정한 사람에게 그렇게 호칭할 뿐입니다. 호칭할 뿐이에요. 깨달은 자, 붓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업이 소멸됐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영어로서 설명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 금강경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명, 이름 명자, 명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만 반야바라밀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름만 반야바라밀, 이름만 지혜예요. 근데 그 이름에 집착하면 또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중생들을 위해서 업을 소멸하면 지혜를 증득하게 됩니다. 증득이란 그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실로는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혜를 갖추고 있어요. 앞에서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나는 깨달은 사람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업이 있는 사람은 자, 나는 A라는 편들까 B라는 편들까 거기서 이제 어떤 분별심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수행하신 분들은 지혜를 갖춘 자는 이것을 분별이 아니라 전번에 말씀드렸죠. 분석을 해가지고 악의적인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을 전부 다 지혜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혜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춘 자는 지혜를 밖으로 표현해주고 낮추게 되고 밖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지혜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언제? 대원경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대원경지 지혜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아집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라식이라는 것은 기관이 없어요. 기관이
자, 마음. 이게 마음의 기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육식, 의식 기관이 있지요. 근데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제일 처음 평등성질을 만드는 그것은 기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업이 꽉 차 있어요. 이 업은 무엇을 만드느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업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없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업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만드느냐? 나를 만들어요. 나. 이 나가 모든 행동에 다 들어갑니다. 나. 그 수행을 하니까 나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처음 없어요.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식이 맑아져요. 그리고 행동을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아리아시 뭐라고 잠깐 창고라고 그랬죠. 그 창고는 텅텅 비게 돼요. 무슨 창고 있죠? 업이 들어가는 창고 있어요. 창고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원 경지에 들어가면 이 창고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리아시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혜만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들어있어야 창고인데 업이 들어있어야 창고인데 업이 없어요. 지혜가 들어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지혜라고 했지 지혜가 들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자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냐? 언제쯤 나오냐?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에 초기 불교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애륙과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 이 네 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륙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자아 집착이 없어지는 단계가 애륙과 애륙, 흐를 유자입니다. 전번에 말씀과 같이 성자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애륙과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성자라고 하고 성자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지혜가 나오는 것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번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길 사람 속도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감각기관을 보면 이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이제 방학 중에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방학 때가 전주 방학 시기가 전부 이제 각 사찰로 전부 각자의 집으로 전부 갔어요. 이제 두 달 반에 다 이제 학교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디다 싸가지고 옵니다. 이제 재밌어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오는 분들 일하느라고 저리 가서. 근데 얼굴은 하얗지만은 2달 반 동안 열심히 수행하고 경전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자선을 참선하시든 어떤 여러 가지 점검 기도를 하시든 그런 게 보여요. 우리는 이제 교학을 한 사람들이라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길 사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애륙과에 들어가면은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부파하고 대승에서는 유식학에서는 세 번째 단계 통달이라고도 하고 견도이라고 합니다. 이 통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혜가 나와요. 왜 지혜가 나오냐? 내 마음이 공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공에는 정신적인 공이 있고 물질적인 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아노 재료가 만나서 피아노가 형성됐습니다. 만들어졌어요. 피아노라고 그래요. 근데 재료만 있을 때는 피아노라고 안 쳐. 수백 개 재료가 만나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부서졌어요. 그럼 피아노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나기 전에는 피하나가 없었으니까 또 그때를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하나가 됐어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 즉시 색, 색에서 또 공이 됐기 때문에 색 즉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기법. 불교의 첫 번째 철학입니다. 교학적이면서 수행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공, 외적인 공입니다. 외공이라고 해요. 근데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아를 만든다고 그랬죠. 자아가 없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죠? 무아. 없을 문자 무아. 무아가 됐다. 그것을 또 대승불교 가서는 뭐라고 하냐? 내공이라고 합니다. 맞았지요. 자, 내공이 됐어요. 그럼 지혜가 나왔지요. 외공. 밖에 세상 원리를 삼라만상의 원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원리를.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우리가 법안이라고 합니다. 법법제에서 눈하자 법안을 갖춘 사람. 법안을 갖춘 사람입니다. 외적인 세계를 다 이제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공, 외공이 됐다. 그 단계를 대승불교 와서는 지혜를 갖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교는 이론입니다만은 전부 다 수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돼야 되고 외공이 돼야 됩니다.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우리 업이 만들어져서 자를 구축시킵니다. 그 자가 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동이 나옵니다. 의식도 만들어내고 행동도 감각기관도 움직입니다. 그 감각기관 움직이는 그 이전에 모습이 무엇이냐? 기관이 무엇이냐? 의식입니다. 의식을 만드는 기관은 또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업이 있어요. 업은 자아를 만든다. 근데 자아를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무아. 그 사람은 내공, 공이 된 상태다. 마음을 비워있는 상태다. 마음이 비워있는 상태다. 그 사람을 지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깨달은 자, 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하엄경에 가면은 십지보살 중에서 처지보살이 또한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륙가든 견도의 통달이든 처지보살이든 뭐 가지고 결정하느냐? 지혜가 밖으로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깨달은 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이제 최동남이가 지인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인불교대학에 이 비디오 찍은 것이 매년 제가 작년에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왔지만 계속 자료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담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번뇌, 업, 오원, 윤회 이 부분은 이제 정치가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다음에 또 우리 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어부 형성 과정입니다. 어부 형성 과정 여기서 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부 형성 과정은 인과 연을 만나면 자 모든 것에 인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인 업입니다.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한 인과 연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 나하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인이고 연이 누구냐? 대상입니다. 자 나와 대상과의 관계성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나와 자아와 내 것 대상의 소유욕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나하고 친구 만납니다. 근데 친구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떤 움직임 없었는데 우리 중생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업이 나도 모르게 썩 대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아니면은 너 옷이 이쁘다. 옷이 어떻다. 그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모습이면 되는데 항상 내 업에 있는 이야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것으로 인하여 의식이 움직입니다. 의식에 의해 또 감각기관의 안, 이, 비, 설신 행위가 이루어지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 와서는 종자라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자라고 합니다. 자, 이 업들이 하나의 업인데 이 업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내고 생사윤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밑에 것이 이제 표로 해놨습니다. 나와 대상 만남, 인과 연이 만납니다. 중생이다 보니까 대상에 대해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 집착이요. 사람과의 만났으면은 내 소유욕이 나옵니다. 아니, 자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물건을 봤을 때는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의식을 움직이게 되고 의식이 움직이게 되면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감각기관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들이 모여서 업이 되고 업이 모여서 업이 돼가지고 업이 이제 생사윤회를 내 삶을 이루어지게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결과적으로 업이 만들어냅니다. 인과 연이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 오게 되면은 전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갖다가 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자.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선업종자, 악업종자, 지혜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종자는 맞추지 못해요. 예, 우리 마음속은 원래 지혜로 가득했습니다만은 선업, 악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내 마음속에 악업이 많으면은 악업에 의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앞에 이 보살님한테 보살님 왜 그래? 라고 하면 왜 그래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내 입에서 나가면 끝나겠지만 내 길을 통해서 보살님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시 그대로 저장돼요. 일거수일투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돼요. 근데 그 일거수일투족이 누가 만들었냐? 과거에 내 업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만나 인과 연이 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책임 있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이 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업이 됩니다. 업이 모여서 나를 살게 하니까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가 들어있고 과거의 업이어서 내가 보살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현재가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현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만듭니다. 내일을 만들고 5년 후, 10년 후 전번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이 죽음의 모습, 죽고 나서의 모습, 어떤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어떤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내 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내요? 내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불교 신문에서 지혜가지고 좀 글 좀 써주라고 해서 비슷한 말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굉장히 불교인이 증가하고 있지요. 증가하고 있는 뭐냐? 살아보다 보니까 내 행위에 즉 까르마의 중요성을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타 종교의 어떤 그런 모임체에 안 가게 되는 불교 책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유럽 사람들 볼 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보시면 업이죠. 그 다양한 이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교학적인 불교 교학적인 책들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네라든가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든가 아르마라든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교학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이렇게 하시 저렇게 하시는. 그렇게 되면은 업을 소멸시키는데 강요했다고 업이 소멸시키는 순식간에 소멸된 거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집니다.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여기 마음에 있는 업이 그냥 한꺼번에 통째로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경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수행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각자 몫이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교만의 사상 독특한 어떤 교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업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행과 연관된 이야기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종류에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약속의 시간과 불교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를 과거라고 그러고 오늘을 현재라고 하자, 내일을 미래라고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된 약속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인 것은 이제 약속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경전이라든가 논설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거기 이제 3페이지 맨 위에 이제 업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암경이라든가 다른 경전에 보시게 되면 논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알고 있기로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왜 과거, 미래, 현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만이 갖는 업의 시간, 교학적인 이론입니다. 불교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수행과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투자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교는 현재 중심입니다. 현재 중심. 그래서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현재를 만들고 있는 것은 과거가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업을 만들었던 것은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든 가족이든 내 삶의 모습이든 경제적인 것이거든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과거에 만들어놓은 업에 의해서 오늘이 존재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행동을 보면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보면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입니다. 과거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 내가 무심코 수행을 않고 무심코 살고 있다 하면은 오늘 속에 또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못 나오게 만듭니다. 절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니까 내가 악한 감정이 나와가지고 뭔가 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점점 행위로서 이제 절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 끝이 안 나온 것이죠. 내가 여기서 친구 앞에서 내가 뭔가 나쁜 육두문자를 썼다 합시다. 그럼 그 이유는 그 미래죠. 그 친구하고는 이제 못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내 중요한 어떤 사업적인 것이라고 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의 변화도 올 수 있고 경제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육체적인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에
과거하고 미래가 있다.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삶의 육체적인 건강, 죽음, 내생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 미래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수행을 강조했던 것이 중도 사상이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나오면 가운데 중자, 길도자라는 거죠. 중도 사상이라는 거죠. 또 이따 나온다마는 부처님께서 중도 사상을 제일 처음에 강조하십니다.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 범주 안에서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이 범주가 만드는 것은 번뇌를 만들고 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선악,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 옳다 좋다, 항상 우리는 이 흑백, 이중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얻는 것은 업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선, 악을 없애버리는 제3의 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있다 없다, 유무, 있다 없답니다. 있다 없답니다. 이것 또한 제3의 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선악을 없애버려요. 있다 없다, 거기 세계 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제3의 없을 무가, 이것이 없어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제3의 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건 상대적인 것이고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디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세계, 양극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냐 가운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있다 없다의 이 세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이 선악, 긍정, 부정, 유무를 가지고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그럴 때 서서히 이제 중도를 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과거 것이 나오려고 하면은 스스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제어가 내가 50년 살고 60년 살아왔으면서 그 나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나만의 성격, 성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60이 되셨던, 70이 되셨던 나머지 생이 30년이든 40년이든 그 남은 생, 그 기간 동안 이 중도의 세계 속에서, 이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는 세계 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한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성격, 성질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업을 업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성질이 이러는데 내 성격 알지? 그것은 아주 불자분들은 쓰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업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행 안 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건 안 되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알고 수행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불교는 현재 중심, 현재에 의해서 미래 결정된다. 업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모습입니다. 중생은 먼저 읽고 있습니다. 업에 의한 삶이다. 이 업은 과거세부터 내가 만든 것이다. 이 업은 자르면,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업은 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가짜예요, 그게 업이. 그러나 이 자는 거짓된 자로서 아상을 내세우는 자, 가합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따라서 중생은 업에 의한 자아인 가와 본래의 자아인 진짜
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걸 진화라고, 참 진짜. 진화가 둘이 있다고 하여 심중유실, 마음속에 마음이 하나 있다,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마음이 두 개예요. 우리 본래 태초에는 지혜가 있었죠. 그걸 진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가 수행을 통해서 가가 없어지면 진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수행을 안 하면은 마음이 두 개 되는, 진화가 있고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근데 마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진화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중 유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들 세계입니다.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본문 중에 이제 자아를 찾으시오 또는 자아를 버리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를 찾으시오, 자아를 버리시오. 근데 이제 자아를 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를 버리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아를 찾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찾으시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와 진화를 구별은 다 같다. 가, 중생의 현재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업이 가를 만들고 또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을 분별식 만들어냅니다. 업에 의해 형성된 자아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진화, 인간 본래의 모습, 본성입니다. 지혜의 모습. 한문으로 했습니다. 청정식, 흰백자 써가지고 백정식, 깨끗해, 물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백정식입니다. 흰백자, 깨끗한 정자입니다. 물들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물들어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하냐? 염오식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염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염오식이라고 합니다. 물들 염자, 물들 오자입니다. 염오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물들어 있어요. 무엇으로? 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염오가 없어지면 깨끗해집니다. 그걸 청정이라고도 하고 흰백자, 깨끗한 정자 해가지고 백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의 자, 깨달은 자, 모습, 무아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업이 없어요. 업이 무엇을 만들어? 자아를 만들었습니다. 자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전부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 모습입니다. 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이 없어졌다. 자아가, 업이 자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니까 무아라고 그러고, 무아가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내공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걸 갖다가 또 이제 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밖에 있는 거, 외적인 거, 이 건물, 이것도 공이라, 물질적인 측면에서 공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내 마음이 공이 되어버렸다. 아까 말씀드린 무아가 됐습니다. 무아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적인 것 또한 우아 또는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자성이 없어요. 이 건물 자성이 없습니다. 무아입니다. 지금 경인 불교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있으면 자성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 무슨 뭐 이상해가지고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부식이 돼 이제 그러면은 경인 불교대 강의실은 의수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도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아까도 말 실제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영혼성이 없어요. 그 연기법입니다. 무자성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법공이라고 합니다. 법법자성.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됐다. 그 사람은 지혜 있고 다른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의 모습, 아공, 성질은 무분별지입니다. 분별심 없어요. 이제 가를 갖춘 사람은
분별심만 나옵니다. 근데 깨달은 자는 어떤 대상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갖추더라도 전혀 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 받아들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나중에 우리 책임 나옵니다. 깨달은 자 어떤 사람이냐? 부동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동식이라고 한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뭐 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앞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식.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산란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수업하기 전에 우리 입전 들어갔죠. 정신 집중, 산란한 마음을 없애고 한 곳으로 정신 집중, 정신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할 정자 씁니다. 입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생들은 업에 의한 고정받는 중생들은 마음에 의해 첫째, 주체와 객체, 너와 나의 상대적인 개념, 유무, 긍정, 부정, 선악, 중생들의 의식입니다. 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이것을 틀린 지각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전부 직접 지각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틀린 지각은 다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각을 우리가 밖에 있는 나타나 있는 것을 그대로 본다고 해서 이것을 혈량이라고 합니다. 혈량. 그런데 중생들은 반대로 비량이에요. 이것은 직접 지각. 이것은 지금 제가 써드린 바와 같이 틀린 지각입니다. 다 틀리게 봐요. 누가 보느냐? 업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스스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관찰해야 되지. 맞게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가? 자, 틀렸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수행하신 분들은 혈량이 이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업이 안 봐요. 근데 중생들은 안일비자, 틀린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이라고 헤아릴 양자예요. 보는 것입니다. 헤아림입니다. 업에 의해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입니다. 대상 혹은 사람을 내적 모습, 아까도 말씀했죠. 자성이 아닌 외적 모습만 보고 판단 결정한다. 이제 중생들 있죠. 즉 분별식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수행자는 이와는 다르게 진아에 의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마지막에 주체와 객체를 상대적인 분별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분별적 지혜로 대상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직접 지각이라도 이제 합니다. 대상 있는 그대로 이제 인식하는 것. 한문으로는 여실 지변입니다. 여실, 실제의 모습과 같이 알고 본다는 것입니다. 애국돼서 보지 않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불교의 어떤 대승적인 사상입니다. 자, 보살님 보죠. 보살님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앞에 계시는데 보살님 보는 것은 내 업이 보는 것이죠. 보살님 관계 하나도 없어요. 앞에 실물은 있지만은 실물을 보는 건 누가 보느냐? 업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렇다고 뭐라고 하느냐? 유심무경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유심무경이라 오직 마음에 의해 이
대상은 없다. 오직 식이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식이는 마음입니다. 오직 식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이거 식은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 무겨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앞에 어떤 대상이 있든 대상을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행위의 결과인 업에 의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앞에 계신 보세요. 그럼 나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 앞에 있는데 왜 나를 못 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면에 지금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오늘 만나는 것은 과거의 결과 가지고 업 가지고 저장된 업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오늘의 모습은 자 오늘 봤습니다. 의식 속에 머물러 있어요. 아 보살님이라고 인사하면서 예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모습은 오늘 것을 또 대상을 통해서 내 의식 속에 의식으로 떠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으로 저장시키 그 다음 것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에 이랬는데 몇 월 며칠 날에 이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가 제일 처음에 대면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 가지고 대상을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인식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대상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모습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구조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이와 같은 과정들, 이와 같은 변화를 알게 되면은 진짜 마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실직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입니다. 대상을 동그라미 그리면 외적 모습, 자상만이 아닌 상만이 아닌 내적 모습까지 인식하는 것을 이제 보고 판단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저번에 말씀과 같이 이제 옳고 그름에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분석에 의해서 중생들의 분별심은 옳고 그름 그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움직이지만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분석을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것이 이제 지혜의 모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보조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럼 지금부터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도 이제 연관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책의 이제 페이지가 12페이지, 13페이지로 시작되는데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법구경,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이 앞부분 초기 불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의 시대별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가 있습니다. 지역 불교는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이제 그 전례의 그 순서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불교가 이제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그 다음에 티베트로 들어갑니다. 티베트 늦게 들어갑니다. 7세기 들어갑니다. 굉장히 늦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전부터 동남아시아 불교, 그러니까 스리랑카, 인도에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방 불교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이 책의 앞부분은 초기 불교의 이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아함경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법구경입니다. 자, 자기야말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라고.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지혜, 진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업에 의식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업을 소멸시켜 수행해가지고 지나가고서 이제 삶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밑에 쪽으로 가겠습니다. 불교란입니다. 불교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 여러 종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철학을 넘어 종교로서 역할한다. 불교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우, 부처, 불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불은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는 부처님의 종교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종교이며 깨달음 종교이다. 불교란 말과 유사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불법.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해놓으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 눈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들 제도학에서 법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전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름만 법입니다. 명법입니다. 불법의 법은 가르침, 진리, 방법, 실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서 법을 사용했던 용례입니다. 따라서 불법이란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말한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구현하는 불교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저번에 봄학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축약해서 언급하자면은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식 표현을 한문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서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붓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붓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음으로 해가지고 불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주어진 호칭은 전부 다 수행과 연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부처님 본명, 성명 있죠. 성명은 나중에 나온다마는 곧다마, 그 다음에 다 플러스 아르따입니다. 시따르따. 이걸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스크리트의 연성이라고 합니다. 국외음화 현상 같은 것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소입니다. 소. 이거는 따마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으로서 훌륭한입니다. 훌륭한 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따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는 전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시따라라는 것은 목적을 성취한 자입니다. 목적을 성취한 자.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엄만이 반면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신담이라고 그랬죠. 들어보셨죠? 진언이라고 하죠. 엄만이 반면 수리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 아자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전부 그것이 진언입니다. 그것을 인도말로 말하면은 그것은 이제 글자 자형은 실담이라고 합니다. 실담.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진언이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합니다. 주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주문이라고 하지 주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문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엇이나 가자 저편으로 가자 완전히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디 깨달음 세계로 완전히 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리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도 세 번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수행을 의미하는 내용에서 진언을 이야기하고 식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주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력적인 것입니다. 주술은 남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는 그것은 이제 원치 않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성명, 본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부처님에게 드리는 호칭은 전부 다 수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붓다. 이것은 예를 들어 아시죠?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은 보디사트와 네. 보사트와 이것은 보리사트한테 줄여가지고 보사라고 하죠. 이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중생이라고 해서 보살, 깨달은 자 아닙니다. 근데 이 붓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거 갖다가 각자, 깨달을 각자, 몸자자 써가지고 깨달을 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거. 세존이지. 그것도 중국식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어 관계 전혀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인도말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바가바트라고 합니다. 바가라고 하는 뭔 말이냐?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행운. 바트라는 이건 소유의 의미. 그래서 행복을 소유한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상대적인 것에서 떠나서 절대적인 행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뭔가 없다가 있으니까 좋다. 만나지 않은 사람 만났으니까 행복하다. 거기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 행복을 소유한 자. 그래서 바가범이라고 혹시 경전이에요. 바가범, 바가밭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 뜻으로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세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라한을 뭐라고 그러죠? 음공이라고 그러죠. 마땅히 공양 받을 사람이지요. 그만큼 수행했으니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을 소유한 자, 절대적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아시는 바와 같이 따따 같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여래라고 합니다. 같을 예자, 올 예자 써가지고 여래라고 합니다. 따따 같다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라고 합니다. 깨달은 자. 그러니까 수행과 연관된 것입니다. 전부 따따 같다 하죠. 여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샥갸 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석가모니지요. 우리가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석가모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족의 문의가 뭐냐? 성자예요, 성자. 석가족에서 성자가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석가모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같이 부처님께 드리는 호칭은 전부 다 깨우친 자를 근본적으로 하고 전부 다 수행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리스도교라든가 뭐 타 종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불교는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인도에 태어났는데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 불교는 신 중심이 아닙니다. 신 중심이 수행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까 여러분 우리 경인 불교대학 이념 이야기 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지요. 세속적인 부분 여러 가지 건 이야기 하시죠. 형식보다도 수행 이야기 했잖아 아까. 근데 부처님이 불교를 불교를 만드셨죠.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당시에 인도의 사상적인 것에서 굉장히 조금 반대의 입장을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인과 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것이 제사였던 것이죠. 제사를 반대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적인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인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제문도 굉장히 그런 내용으로서 제문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 책으로 엮어지고 베다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집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이제 우리 같은 사당 같은 데 모여서 전부 다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고 해서 형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을 많이 바치고 어떤 경제적인 것을 많이 바침으로 해서 나는 성공하겠다, 무병장수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형식화되어버립니다. 의식화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만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제사는 안 된다. 이제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분들한테 이제 감사해 또 화목의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에서 그런 것이 이제 신중심, 제사중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술중심, 타력신앙. 우리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 문화와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갖고자 해서 당시의 부처님을 반배다적인 사상가 또는 신자유사상가라고 일컫게 됩니다. 부처님을 갖다가요. 신자유사상가.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맞게 되고 또 완전한 깨달음,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수행 덕목들이 마련되니까 부처님께 많이 이제 기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어떤 이제 인도의 사고, 삶, 그거하고 달랐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아까 말씀 신 중심이 아니고 제사 중심이 아니고 주력 중심이 주술 중심이 아니고 이제 주문 자력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것이 부처님께서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 그 스탑하려고 부처님께서 너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입니다. 내가 행한 과거에 행한 업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 기여하신 분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카스트, 계급 제도에 반대해서 부처님께 기여한 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는 평등이다. 라고 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정도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얼마 정도 이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도 문화라고 하면 있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한 2,000, 3,000개의 어떤 직업, 계급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제 근래 들어서 조금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낮은 계급에 있는 분이 정계에 이제 입문하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겠으니까 좀 바뀌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골로 가면 갈수록 아직도 그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시 사회, 정신 세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타파하고자 해서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시고 이제 경을 설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덕구경에 있습니다. 거기 18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덕구경을 보신다든가 또 스타니 바타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183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 불교가 뭐냐? 라고 할 때는 항상 정답이 이것입니다. 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 재앙막작, 중선봉해, 자정기심, 시제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간단합니다.
악 짓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개 이야기했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이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의 행동을 보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불선행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불선행을 하게.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나쁜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행만, 선행만 하게 됩니다. 선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 단계에서 이제 참 초기 불교부터 대승 불교까지 꼭 설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선이라고 합니다. 사선. 1선, 2선, 3선, 4선입니다. 제1선 같은 초정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실게요. 제1정려, 제2정려, 제3정려, 제4정려. 초선, 2선, 3선, 4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악한 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간단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것이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업을 소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윤리도덕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다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닦아 청정한 상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면 티 없이 청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선을 실천합니다. 이 자연스럽게 선을 실천한다. 이것은 선악을 따른 제3의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입니다. 일반적인 사상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선이 아닙니다. 절대 불교는 선악을 버렸기 때문에 제3의 선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맑게 하면 물론 스스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깨달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논서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자유자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자재함이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안락을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안락함, 업을 소멸시켰습니다. 업을 소멸시켰는데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진다면서 항상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항상 이어집니다. 자, 내가 깨끗해, 청정했는데, 지혜가 있는데, 깨달았는데 또 나쁜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상자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 그 모습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과 육체는 여기서 안락함이 이루어집니다.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의 생활은 내가 보사님에게 보사님 왜 그래요? 그럼 보사님 나한테 뭐라 하죠? 그럼 한두 시간 그 보사님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요? 고통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안락 내가 만들게 됩니다. 그 경고함은 계속 이어진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는 다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불교는 안정됨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는 철학입니다. 불교는 철학이에요. 부처님께서 철학과 사상을 일러줬어요. 그 철학과 사상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우리 물에 핑크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유리컵 있어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탁해요. 탁합니다. 자, 안정을 찾으시오. 편안하게 가지시오. 명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밑에 깔리죠. 이게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수행을 했어요. 이제 수미정사에 와서 한 2시간 참선을 했어요. 말이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구야라고 또 한 목소리예요. 집에 가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순간 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움직이는 그 자체,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동요, 산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식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관찰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자, 의식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저녁에 잠잘 때 오늘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의식 속에서 힘들게 하는 거, 힘들지 않게 하는 거, 죽일까 살릴까 등등 모든 것이 의식에서 나타나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자, 관찰합니다. 관찰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지혜의 모습, 청정의 모습으로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목적이고 절에 온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재밌게 표현한 것이요. 앞에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종교나 윤리, 도덕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닦아 청정한 상태로 드러내고, 청정한 상태, 지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전혀 달라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편안함, 아까 말씀드렸죠. 바가범,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